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킨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는데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예루살렘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에스겔은 그 광경을 가리켜서 황폐하다라는 말로 표현했는데요. 황폐하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만 무려 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고향 땅은 성읍이 황폐해졌고 땅도 황폐해졌어요. 성읍은 사람이 살지 않은 땅이었고 땅은 경작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황폐하다라는 단어는요, 이 황폐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회복입니다. 33절을 보시면 성읍이 황폐되었어요. 여기까지만 되면 비참하고 처참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33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너진 성읍은 결코 안전하지가 않아요. 보호받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후에는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일삼았어요.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남아있지 않고 인근의 다른 성읍으로 이주해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황폐한 성읍이 건축되어 사람이 거주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을 사람의 때로 채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38절 함께 읽습니다.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마다 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 수가 예루살렘 성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일례로 역대하 35장 7절과 8절을 보면 요시야가 6월절에 자신의 가축을 백성들을 위해서 내주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때 내준 어린 양과 어린 염소의 수가 무려 3만 마리예요. 그리고 수소가 3천 마리였습니다. 그러자 백성의 지도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가축을 제물로 내어줬습니다. 그 수가 양이 7,600마리, 수소가 800마리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하나님께 드린 가축의 수는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의 수가 양떼처럼 많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절기 때에 양떼가 많은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 성을,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예루살렘 성을 사람의 때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회원교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믿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멀어졌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사람의 수가 양떼처럼 많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가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 사람의 때로 예루살렘 성을 채우신 것처럼 사람의 때로 우리 회원교회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사람의 때로 채우시는 것처럼 이 한국교회와 온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때로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34절에는 황폐한 땅이 경작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지가 될 거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황폐한 땅이 겨우 경작이 될 정도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35절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같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에요? 완벽한 곳이에요.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지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황폐한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을 완벽하게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뜻이죠. 황폐한 성읍이 건축되어 사람의 때로 채울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되어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기에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그렇게 돼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회복을 말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1.1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러기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황폐한 예루살렘 성읍과 땅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룰 거라고 확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기다리는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맡겨놓고 우리는 잊어버려도 될까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우리는 내 일에만 몰두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자,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읍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땅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는 거예요. 내가 성읍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의 성읍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땅을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거주하는 땅을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우리도 회복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회복시키지 않는다는 말인가?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세요. 왜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니까? 신실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만 약속하신 것을 이룬다고 한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때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일생 동안 몇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에 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부합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에게 잘할 때만 밥을 내줍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말을 잘 들을 때만 자녀에게 무엇을 해주시나요? 꼴보기 싫을 때가 있고,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고, 보기도 싫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밥 주잖아요. 그래도 자식이 뭘 해달라고 하면 그래도 해주는 게 부모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가 순종하면 더 좋겠지만 순종하지 않아도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런데도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부모와 자식이라도 서로 만남이 없고 대화가 없으면 그 관계는 친밀하지 못합니다. 부부관계는 더할 나위 없어요. 서로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서로 만나기도 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월 1일부터 52일간 기도 성벽 쌓기를 합니다. 48명의 성도들과 3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는 52일 동안 기도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 사명 감당을 위해,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52일 동안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내놓은 이 3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줄 알고 계세요. 이 기도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52일 동안 기도 선벽 쌓기를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다른 성도들의 기도 제목도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돼요.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되고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죄를 범하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는 자녀를 만나고 싶고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고도 싶고 얘기하고 싶지만 자녀들은 어때요? 숨어버려요. 혼날까봐, 맞을까봐, 꾸중을 들을까봐 부모를 피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아담을 찾지만 아담과 하와는 나무 밑에 숨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유지할 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요. 거룩한 삶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52일간의 기도 선벽 쌓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이 52일에 내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